일단 오늘 자료를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여기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가르침을 설한 경전들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산다는 게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고, 이 순간 이전에 지나간 시간은 과거라 하고, 아직까지 오지 않은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미래라고 하는데, 이 과거, 미래, 현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과거, 미래, 현재라는 이 세 시점에 대응하며 살아야 할까? 라는 데 대한 가르침이 니까야 안에서는 꽤 많은 경전들이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그동안 경전의 가르침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부분을 좀 보게 되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음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전개 과정,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러한 삶의 전개 과정의 이해하에서 경전을 읽으면 경전은 이런 이야기를 안내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놓치다 보니까 이런 삶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을 좀 달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이제 보게 되었던 거죠. 오늘 시간은요, 우리가 최근 몇 주 동안을 계속 마음의 메커니즘 하면서 인식의 문제에 좀 더 주목을 해봤고요. 또한 찢다가 어떤 활동성을 가지는가 하는 부분, 지난주를 통해서 좀 심도 있게 보았는데, 그런 같은 공부의 맥락 위에서 오늘 요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가르침을 설하는 경전들이 과연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마음의 메커니즘 간략하게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누구냐 라는 데서 출발하겠죠. 나는 누굴까 하니까 부처님은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 오치온이 나다 라고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내가 누굴까 찾아 나서는 일은 불자에게는 적절한 일은 아니다. 그거 찾아 나서면 죽을 때까지 찾아 나서 봐라. 찾아지려는가? 부처님이 그거 찾아내는데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으셨는지, 불교신자라면 부처님께서 찾아서 알려주신 그대로 배워 알고 아는 그대로 실천해서 그 내가 소멸된 나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겪어야 되는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그러한 삶을 실현하는 거, 이게 불자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아무튼 나는 오치온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경은 몸은 명색으로 대응하고 마음은 식으로 대응해서 식과 명색으로 구성된 오치온인 나. 식과 명색 두 가지는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몸인 명색 혼자 있을 수 없고 마음인 식 혼자 있을 수 없다. 둘은 항상 함께 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에 식과 명색이 표현하자면 몸이라는 것은 100년짜리고 마음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하에 있기는 하지만 몸이 죽는다고 해서 따라 죽지 못하는, 좀 과하게 말하면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게 이 마음이죠.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해탈할 때까지 오치온 중에 요 취를 떼어내서 윤회에서 벗어남을 실현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게 이 마음이죠. 서로 조건되는 가운데 생존 기간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짧게 사는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는 요 마음의 삶의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 하면 윤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몸은 죽고 죽는 순간 새로운 몸과 만나서 또다시 살아가는 요 부분이죠.
이때 이제요, 우리 마음, 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하는 거, 한 바퀴 돌아와서 정리해 보기로 하고요. 이런 오치원이라는 내가, 아스미, 나야, 나는 있어, 라고 하는 자아의식 하에 있으면, 경전은 관찰경에서 그렇게 알려주죠. 자아의식 하에 있을 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이 몸이 가지는 5가지 감각 기능이 삶에 참여한다. 그리고 거기에 만호가 있고 담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죠. 아스미에서 그렇게 감각 기능이 삶에 참여하고 만호가 있고 담마가 있고 여기에 무명의 요소가 있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우리가 그간 공부한 거죠. 식인 마음하고 몸인 감각 기능하고 그러니까 식 더하기 근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내입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라는 6내입처가 있고 이게 삶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대상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 6외입처가 함께 하죠. 그러면 내입처가 외입처를 무명의 요소의 간섭하에 감각하면 거기에서 대상이 무언지 아는 것으로의 마음이 생겨나죠. 요거를 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6가지 마음, 6식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내입처, 외입처가 무명의 요소의 간섭하에 감각작용을 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식이 생겨났다. 라고 말하지만 요렇게 보면은 감각하는 거하고 식이 생겨나는 거하고는 우선순위가 있죠. 먼저 감각이 이루어져야 그 결과로 식이 생겨나죠. 그러나 이렇게 순서가 있다는 거하고 이것이 시간적인 차이를 가지는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무언지 아는 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하는 그 순간 이거요 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고 하는 3가지는 어떻게 해요?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3, 4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고 하는 3가지가 화합한다. 동시에 존재한다. 요거를 촉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3, 4화합 촉하면 거기서 즐겁거나 괴롭거나 불고불락이거나 느낌이 생겨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오치원인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요 해가지고 자아의식 지금 이 순간 내가 사는 거요 라고 하는 요 상황을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는 요 장면. 그래서 대표적으로 만호라고 하는 마음이 법이라고 하는 대상을 무명의 요소의 간섭하에서 감각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상황은 어떻게 봐요? 일단 이렇게 감각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죠. 대상이 무언지 아는 거. 요게 표현하자면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했더니 식이 생겼어 라는 결과물인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요거에 식이 생겨난 요 결과에 동시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결과물인 식까지를 포함해가지고 3, 4와 합촉했더니 결국은 동시에 뭐가 생기냐면 느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럼 요 느낌이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것도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했더니 생겨난 거 요거죠. 결과. 그죠? 그 요것도 그죠, 김부부님, 요것도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참 재밌게 봐야 되는 게 내입처가 외입처를 내가 대상을 감각했어요 하면 결과물이 2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장관부님 이거 다 당했죠? 결과물 1은 식이 생겨나고요.
결과물 2로 느낌이 생겨난 거라.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결과로 생겨난 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만 이게 단순히 대상이, 그러니까 외입처인 대상이 무언지 아는 거, 이거 보통 말하는 아르마리, 무언지 아는 거, 요렇게 식을 보면 안 된다 그랬죠. 대상이 무언지 아는 거로 생겨났지만 사실은 요게 마음이잖아요. 마음이기 때문에 활동성을 갖는다. 요거 우리가 몸통으로는 하나인 마음이 조건에 따라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다르게 불린다라는 마음 이해의 출발이 바로 그거죠. 마음은 이렇게 자기대로의 활동성을 갖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마음은 뭐 표현하자면 여기 숨어 있는 이제 5가지 감각 기능. 즉 마음은 몸과 더불어서 무명의 요소의 간섭 가운데에 대상을 감각하는 그런 활동성을 했죠. 그 활동의 결과로 식을 만들고 수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겨난 요 식은 윈냐나는 어쨌든 요게 마음이라면 자기대로의 활동성이 있겠죠. 그 활동성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경전은 식이 수를, 그러니까 결과 1인 식이 결과 2인 수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관계가 참 재밌는 거죠. 결과 1로 생겨난 마음인 식은 결과 2로 생겨난 느낌을 위자나티, 분별해서 알죠. 분별해서 알면 냐나, 요거 알미라는 의미죠. 그래서 알지자로 우리가 쓰죠. 느낌을 대상으로 알미 생겨나요. 그러면 요거 김법부님, 요때 요 냐나, 요 알은 무엇라는 거죠? 요 알미 표현하자면 해피스님이 김법부님이 앞에 계시니까 김법부님을 보고는 해피스님이 김법부님을 보고 김법부님이시구나 라고 알았죠. 그러면 이때 요 냐나라는 요 알미, 김법부님이네, 요렇게 하는 알미일까요? 그거 아니죠. 그죠? 요거 우리가 이건 우리 내면, 나의 내면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요거 구분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해피스님이 김법부님을 보고 김법부님이다라고 알은 요거는 뭐냐 하면 윈냐나라고. 그죠? 김법부님이구나라고 아는 마음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리고는 함께해서 느낌이 생겨났는데, 느낌이 이제 결과 2로 생겨났죠. 이때 요 냐나는 뭐냐 하면 김법부님이구나라고 아는 요 마음이 요 느낌을 대상으로 분별해야 한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죠. 제가 해피스님이 김법부님을 보았더니 김법부님이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랬는데 동시에 3, 4와 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느낌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김법부님을 보고는 김법부님이다라고 아는 마음이 결과 1이고, 그게 3, 4와 합촉해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김법부님을 보았더니 김법부님을 만났더니 기쁘다, 즐겁다 라고 하는 즐거운 느낌이 내 안에서 생겨난 거죠. 요게 결과 2번이죠. 그런데 지금 경은 어떻게 말하는 거냐 하면 내 안에서 느낌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요때까지는 그러니까 만호의 활동성의 결과로 느낌이 생겨났는데 요때까지는 내 안에 뭔가 느낌이 있기는 있는데 이 느낌이 좋은 느낌인지 나쁜 느낌인지 요게 분별되지 않았다는 거라. 구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느낌이 있기는 있어. 근데 우리 삶의 과정이라는 게 김법부님 보고서 알았다. 김법부님이구나. 동시에 김법부님 만났더니 좋다. 요 좋다라는 느낌이 알려지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는 현실적으로 김법부님 배워서 참 기분 좋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모르지 않거든. 경전은 지금 요 부분, 김부부님을 보고서 생겨난 요 느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알려지는가. 그래서 내가 요 느낌이 참 즐거운 느낌이구나. 김부부님을 보았더니 참으로 좋구나. 요렇게 아느냐. 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생겨는 났는데 아직까지 나한테 알려지지 않은 그 느낌을 대상으로 경전은 말하잖아요. 왜 식입니까? 위자라티, 분별해서 알기 때문에 식입니다. 무엇을 분별해서 합니까? 즐겁다고 분별해서 알고, 괴롭다고 분별해서 알고, 불고불락이라고 분별해서 합니다. 이렇게 마치마니카야 43번 교리문답의 큰경에서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질문하는 요 냐나는 무엇을 하는 걸까요? 어떠한 알비일까요? 라고 말하면 요거는요, 김보부님이구나 라고 아는 그 알미 아니라, 그죠? 요 알면 김보부님을 보았더니 내 안에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어. 내 안에 일어난 느낌이 즐거운 느낌이요. 그렇게 하는 그러한 알미죠. 예, 요 알을 구분해야 돼요. 교수님, 그럼 네. 그 알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경험에 의한 느낌 아닐까요? 상대를 누구라는 걸 이미 인식되어 있으니까 그 경험에 의한 그 부분은 타당해요. 또 다릅니까? 아니, 그 부분은요, 요거 오늘은 제가 그 얘기까지를 안 가려고 그래요. 오늘 이제 요 자료 공부하려고. 근데 어저께 제가 대구법회에서 지금 대구법회 동영상 올려져 있어요. 요 느낌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사실은 이 느낌이요,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3, 4화합 촉했더니 느낌이 생겨났어 이러는데, 3, 4화합 촉이 어떤 3, 4화합이 일어났길래 요번에는 즐거운 느낌이 생기고, 어떤 3, 4화합이 일어났길래 요번에는 괴로운 느낌이 생길까? 요 부분이 이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와야 설명이 되는 이야기인데, 요거 시간 되실 때 어저께 대구법회 동영상 한번 보시면 요 내용 설명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경험에 의한 느낌, 맞아요. 여기 암 말고 이 느낌 자체가 법원님 말씀하시는 삶의 과정에서 경험된 그 경험에 토대해가지고 생겨나는 느낌이라. 여기 알면 이제 그런 어떻게 생겨났는지 다 그건 앞에 이야기로 두고, 앞에 사항이고, 여기에 알미라는 것은 다만 요 느낌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불고불락의 느낌, 그 느낌에 대한 분별된 알미일 뿐이다. 그렇게만 이제 이해를 하자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경전은 또 알려주는 게 하나 있죠. 식이 수를 분별해서 할 때 자기 혼자 분별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또한 간섭하는 게 하나 있다. 이 재밌어요. 시작할 때 보면 네이처가, 즉 만호가 웨이처, 단말을 감각해서 식을 만들잖아요. 이때에는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게 하나 간섭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 지지난주엔가 그 얘기요. 현정부부님, 그 공주님 이쁜 내 새끼일 때도 있지만 엄마한테 좀 가라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공주님 자체는 그냥 공주님이라.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는 거는 내가 공주를 보았어? 해서 내 앞에 있는 게 공주요? 요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무명의 요소라는 게 조금 이따,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한순간 이전의 나의 내면의 상황이, 참다로서 실려와가지고, 인식작용에 개입을 하니까, 지금, 나의 내면의 상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쁜 내 새끼! 요런 공주님이기도 하고, 제발 엄마한테 좀 가면 좋겠다! 요런 공주님이기도 하고, 요런 거 보았잖아요. 요렇게 무명의 요소가,
간섭하는 가운데 그 감각해가지고 식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것이 첫 번째 단계의 인식작용이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리고 나면 이제 생겨난 식이 느낌을 분별해서 알을 만드는 요 자리에도 따지고 보면 식이 자기 혼자 느낌을 딱 분별해서 즐거운 느낌이요. 요렇게 독자적으로 분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과정이. 그때 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기로 내면의 경향성 이렇게 이해하죠. 이 상이라는 것이 또한 만호의 무명의 요소가 간섭하듯이 윈냐나의 분별작용에는 상이라고 하는 것이 간섭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식은 상과 함께 느낌을 분별해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상이라는 것이 치유된 상태이냐 병든 상태이냐라고 구분을 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대로 우리 삶에 그 작용하는 경향성은 아무 문제를 안 일으켜요. 치유된 상황이라. 그런데 사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 상이 병들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어떻게 병들어 있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상락아정이라 그래서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존재의 실상을 모르고 존재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만들고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눠가지고 들어갔어. 요거 아뜨만이라고 해. 이래가지고 모든 존재 안에는 신의 분신인 아뜨만이 있다. 이 아뜨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신 자체이기 때문에 상락아정 꾸준히 가는 곳이요. 조건과 관계한 조건에 영향받지 않아. 요거죠. 그래서 만족스러워. 요거 고정불변의 실체예요. 그래서 더럽혀지지 않아. 뭐 요렇게 존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상락아정이라는 거고 중생들은 삶의 과정에 간섭하는 상이 바로 이렇게 존재에 대한 오해로 병들어 있다. 요거죠. 근데 이제 요 병든 상태가 기본적으로는 존재에 대한 오해지만 요 오해 때문에 중생이 되었다라고 하면 중생으로의 삶은 사실은 중생 이렇게 사는 게 아니죠. 여기서도 우리가 마찬가지 공주 이렇게 못 보고 이쁜 공주냐 엄마한테 가라 하는 공주냐 하듯이 삶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현상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잖아요. 마찬가지 상락아정이라는 병듦 때문에 중생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중생이라는 것은 욕계 중생이냐 색계 중생이냐 무색계 중생이냐 하는 어떠한 하나의 현상적으로 삶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상의 병듦을 말할 때는 상락아정의 상이죠. 그린가 하면 욕상, 색상, 무색상 이렇게 그 상의 병듦 상태를 구분을 해줘요. 그리고는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죠. 상이 이렇게 병들어 있는 걸 뭐라고 해요? 번뇌라고 하잖아요. 번뇌는 경전이 알려주기를 번뇌는요 용루, 유루, 무명루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게 재밌어요. 욕상하고 용루하고가 딱 일치를 하고 그런가 하면 색상, 무색상 요거는 우리가 이제 욕계 중생은 소유의 삶을 사는 존재라면 색계, 무색계는 이제 소유에서 벗어나서 몸과 마음을 나로 할 거냐 마음만 가지고 나의 자여 이렇게 잡을 거냐 하지만 색계, 무색계는 존재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소유의 삶을 벗어나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잖아요. 색과 무색은 합해서 존재유라는 말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욕상은 용루, 색상, 무색상은 유루, 상락아정의 상은 무명루라고 해서 번뇌를 구분해주는 세 가지하고 딱 대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죠. 상이 병들어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해요? 번뇌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정확히 일치하죠.
이런 관계를 알고 뭐 요거 이런 참고 내용이고. 자,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뭐 우리의 삶을 얘기하니까 아라한 같으면 무상고 무와 부정으로 상이 개입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일단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병든상, 즉 번뇌가 개입하잖아요. 번뇌가 식이 수를 분별해서 알을 만드는데 병든상, 번뇌가 개입을 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겨나? 이런 거죠. 식은 김법부님을 보고는 즐거운 느낌이 생겼잖아요. 그리고는 이거를 김법부님이구나라고 아는 요 마음, 식이 내 안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났을까라고 분별해 아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요때에 상이 번뇌가 딱 간섭을 하면서 어떤 결과를 만드냐 하면 이제 이런 결과가 생겨나는 거라. 상이 병들어서 개입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즐거운 느낌을 분별해서 알면 즐거운 느낌이다라는 알미 생겨나는데 요때에 번뇌가 딱 개입해가지고는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이야 번뇌가 식보고 그죠? 어차피 주체는 식이잖아요. 식보고 그 즐거운 느낌이라는 거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 즐거운 느낌 변치 않고 쭉 가는 거예요. 요렇게 식을 톡톡톡톡 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간섭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식은 이 즐거운 느낌을 분별해 알면 되는데 여기서 상이 번뇌가 야 네가 지금 분별해 하는 즐거운 느낌이라는 거 이거 꾸준히 가는 거거든? 지속되는 거거든? 요렇게 건드려대니까 식이 분별해 알면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 하면 그렇구나. 요렇게 꾸준히 지속되는 요 즐거운 느낌은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원래는 그렇잖아요. 즐거운 느낌이니까 식이 분별해 알면 즐거운 느낌 요렇게 분별해 알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상이 번뇌가 고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탐이라고 해가지고 탐은 기본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알미라는 것이 암 자체로 생겨나질 못하고 요거 붙잡아야 되는 즐거운 느낌 요렇게 생겨나는 거라. 요거 분명히 다르죠. 즐거운 느낌 요런 결과물하고 붙잡아야 되는 즐거운 느낌 요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 꾸준히 가는 거요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무명이라고 하는 경전은 뭐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이렇게 말하지만 요거는 대등하게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존재의 실상을 모르는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즐거운 느낌 요거 꾸준히 가는 거요. 상나가정적인 거요. 요렇게 1차적으로 느낌을 알려진 느낌을 잘못 본 거죠. 그리고는 그 위에 얹어가지고는 그거 붙잡아야 되는 거요. 꾸준히 가는 붙잡아야 되는 즐거운 느낌. 이렇게 이중적으로 표현하자면 왜곡되게 알려진 거잖아요. 이건 그냥 단순한 알하고 분명히 다르죠. 상이 간섭했다라는 그거죠. 그런가 하면 이게 괴로운 느낌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느낌이 생겨났어. 식은 마찬가지로 괴로운 느낌을 분별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마찬가지 번뇌가 상나가정으로 탁 개입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괴로운 느낌 그거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거 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톡톡 치니까 이제 식은 즐거운 느낌은 꾸준히 가니까 그거 붙잡아야 되는 거로 잘못 알지만 괴로운 느낌이 꾸준히 간다 그러면 누구나 다 괴로운 건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은 그렇죠. 밀쳐내야 되는 괴로운 느낌이라고 잘못 보게 되는 거예요. 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무상고 무아인 줄 모르는 요거 지속되는 괴로운 느낌인데 그 지속되기 때문에 밀쳐내야 하는 괴로운 느낌. 이렇게 이중적으로 왜곡된 알미 생겨난 거죠. 여러분 이거요. 사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얘기는 100번, 1000번을 반복하더라도 이건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삶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겨요? 바로 여기서 생기는 거잖아. 그죠?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 탐이라는 거하고 밀쳐내는 거 진. 내 하나가 무명과 탐진의 왜곡된 상태로 생겨나죠. 그거 왜? 상이 병든 번뇌가 간섭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요 번뇌하고 무명하고를 더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치라고 하잖아.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 생겨나는 거죠. 그럼 탐진치 삼독 요거는 불교 안에서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괴로움의 뿌리. 왜 괴로운 일이 생길까?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탐진치 때문인데 그 탐진치가 어떻게 생겨난 걸까? 하니까 바로 요 과정. 기막히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요렇게 놓고 이제 우리가 먼저 공부하기를 이제 요만큼 여기까지 포함해서 오겠지. 요거를 인식이라고 본 거죠. 인식 넘버원. 그런가 하면 이제 시기 위자납디 해가지고 알매 왜곡 탐진치까지가 만들어지는 요 과정을 인식 넘버 2 이렇게 본 거죠. 인식을 2단계로 본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좀 편하는 게 있어요. 인식 넘버 1은 만호, 담마, 무명의 요소. 요것도 결국은 세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첫 단계의 인식작용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결과로 식을 만들고 결과 2인 느낌까지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인식 넘버 2는 결과 1로 생겨난 윈냐나가 그러니까 알매 왜곡. 대표적으로 하여간 탐진치의 왜곡된 느낌. 요걸 만들어내는 요게 인식 2번이죠. 요 과정, 인식 1과 인식 2, 요 부분을 이해하는 거는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요 마음의 메커니즘 몇 주 더 좀 하고 나서, 대념 적용을 공부합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부산법회에서 대념 적용 강의를 좀 몇 주째 하고 있어요. 대념 적용이라는 이 수행을 이해하는데, 바로 요거, 인식 1, 2, 요 부분을 모르고는 대념 적용이 안 풀려요. 대념 적용을 그냥 해석해 놓는 거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데, 이 수행 어떻게 하자는 건데, 이 수행의 끝이 어딘데, 요 부분이 이거 모르고는 안 풀려요. 기본적으로 수행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무명의 요소가 개입한 삼자 간의 인식이 일어난다. 요 자리가 앉아가지고 호흡을 보는데 길게 들어올 땐 길게 들어오는 줄 알고 짧게 들어올 땐 짧게 들어오는 줄 알고 호흡 전체를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호흡의 전체를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내쉬리라 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인식 1번을 설명해줘요. 그리고 나면 대념 적용의 후렴구에서 이 대념 적용 수행이 어디까지 갑니까? 마지막 이렇게 나타나요. 사띠가 쓰고 냐나만이 있을 때까지. 냐나만이 있을 때까지라는 요 말은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인식 과정으로 우리가 요 과정을 이해하고 나면 자 우리가요 내가 산다는 것은 어쨌든 인식 1, 2 이래가지고 탐진치까지 일단 가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찌따의 문제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요. 장고부님도 요 냐나가 삶의 과정에서 만들어지죠. 근데 장고부님 요 냐나 혼자 있나요? 아니죠. 누구랑 같이 있어요? 아니 혼자 있는 게 아니라면 누구랑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탐진치유. 그죠? 와, 어머님 대단하십니다.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나면 내 하나가 탐진치와 함께 있는 상태가 결과된다고요. 근데 대념 적용에서 후령구 3번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뭐 삿띠를 뭐 해서 세우느냐 이야기 하나에다가 오직 내 하나만이 있을 때까지 내 하나만이 있을 때까지 이 얘기 뭐예요? 탐진치가 함께하지 않을 때까지. 이거는 산염초 수행 시작해가지고 끝내 어디까지 가는 걸까? 탐진치가 없는 내 하나만이 있는 데까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설명되지 않고는 대념 적용을 못 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 우리가 300번 반복하더라도 어머님들 정말 요 내용만 이해할 수 있으면 삶의 문제에 일단 그 절반이 알려진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가죠. 그러니까 번뇌까지를 다 봤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만호는 윈냐나를 만들고 제 역할을 마쳤고 윈냐나는 만호가 만든 결과, 그죠? 뭐 윈냐나 자체도 결과지만 만호가 결과 맺은 결과 이인 느낌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가 상의 간섭하에 그 자기 활동성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윈냐나는 자기 활동을 마치고 나면 이제 찌따라고 하는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으로 상태 변화가 되죠. 요거 왜 상태 변화라고 말하는 건가요? 간단하죠. 여기 만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윈냐나의 영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여간 받아들이는 쪽이죠. 인식 넘버 1, 인식 넘버 2. 그럼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보았어? 해서 알았어? 이러고 나면 알려진 대상에게 행위하는 거.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인식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 윈냐나는 찌따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왜 이름이 바뀌나요? 우리가 아는 거지만 몸통으로는 하나의 마음이지만 조건에 따라, 즉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요 조건에 따라서 찌따라고도 만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이름을 달리 부르는 거잖아요. 윈냐나라고 하는 동일한 마음이 이제 대상, 느낌이라는 대상에게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관계 맺음, 이제 행위라는 관계 맺음을 위해서 한 단계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관계가 달라지니까 이름이 달라진 거예요. 그럼 이쪽은 윈냐나는 약간 수동적인 면이 있고 저쪽은 능동적인 면이 있습니까? 그렇게도 얘기가 됩니까? 아니 뭐 글쎄요, 수동 아까 어쩌면 인식한다는 것과 예. 인식한다는 것이 똑같은 마음이지만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거를 수동 능동이라는 표현은 제가 정확히 안 와닿는데 요거는 하여간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지는 대상을 받아들이는 쪽이라면, 그죠? 수용하는 측면이라면, 수용하는 측면이니까 수동이라는 표현으로 연결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찌따라는 것은 되돌려주는, 그러니까 수용하는 측면이 아니라 이제 행위하는 측면이 되니까, 요건 뭐 적극, 능동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예, 뭐 그런 의미일 것 같네요. 그런 부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제 찌따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 자기 할 일을 하러 가는 거죠. 자, 이때, 자, 보세요. 윈냐나는요, 만호가 만들어 놓은 느낌을 대상으로 자기 활동성을 했죠.
이제 찢다는요 똑같은 거야. 한 단계 앞에 있는 윈냐나가 만들어 놓은 결과, 윈냐나는 만호가 만들어 놓은 결과를 가지고 자기 일을 했거든요. 찢다는 윈냐나가 만들어 놓은 결과, 냐나 더하기 탐진치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식의 결과로 탐진치가 생겼다, 요게 문제다라고 하는 게, 요게 생겨나고 나면 이제 삶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찢다로부터 출발해서 행위하는 2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요 찢다가 바로 요 생겨난 결과물을 가지고 자기 일을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이 결과물이 그냥 단순히 즐거운 느낌이 있다. 요 느낌이 즐거운 느낌이구나. 요렇게 알면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그냥 자기 일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요게, 그러니까 찢다로 보면 대상이라는 게 어떻게 알려지냐 하면 붙잡아야 되는 즐거운 느낌이에요. 요렇게 알려졌잖아요. 그 찢다가 지가 어쩌려고 하기 이전에 생겨난 자체가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이요, 밀쳐내야 하는 괴로운 느낌이요, 요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걸 이제 대상으로 자기 일을 하는 거라고. 요 차이.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바로 이 탐이 이제 빨리어로 라가란 말이죠. 방금 설명드린 그런 형편 때문에 결국 찢다는 요 탐이라는 곳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미 묶여버리게 된 거예요. 탐이라는 라가, 탐이 찢다를 묶어버린 상태. 그죠? 뭐 이건 결과물이 그런 거지, 대상이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게 그 라가라고 하는 게 붙잡은 상태를 찢다는 잡은 거니까, 대상으로 한 거니까 그 라가에 묶인 거죠. 라가에 묶이면 찢다는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냐 하면 이러한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왜곡된 알에 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는 이런 하나의 그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경전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찢다는 라가에 묶인 상태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또한 하나의 뭐든지 하면 결과물이 생기는 거죠. 그죠? 윈냐나도 위자나티 하니까 결과물이 생겼잖아. 찢다도 요 상태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니까 난디라고 하는 또 하나의 결과물이 생겨났어요. 요 난디를 보통 즐김, 요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요게 뭔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간 난디라는 게 있대요.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난디가 생겨나면 요 난디가 또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찢다를 또 묶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죠. 원래 찢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사지가 멀쩡한 자유로운 존재거든요. 근데 이 자유로운 존재가 어떻게 돼요? 내면에서 올라오는 라가, 탐에 한 팔을 딱 묶여버렸어. 이 한 팔이 묶였다라는 장애로운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잘못해가지고 난디를 만들어서 난디에 또 한 팔이 묶여버렸어. 양발 다 묶여버린 거죠. 그리고는 심지어는요, 뭐 이어지는 이야기로는 양팔이 다 묶인 상태에서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로움 때문에 제대로 하여간 활동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다음 단계가 또 잘못돼.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가 역으로 내려와서 찢다를 또 묶어. 양팔 다 묶인 상태에서 묶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한쪽 다리 묶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요, 찢다가 이렇게 3중으로 묶인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지 멀쩡하게 자유로운 찢다가 내 마음이 바로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한 팔, 두 팔, 한 다리 이렇게 묶여버린 거야. 그러니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 하면 삼지가 묶인 상태에서 한쪽 다리 가지고 깨끔 밟히면서 살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무언가를 해야 돼. 아니 이게 지금 찢다의 묶임을 삼중의 묶임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그거 역으로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사념처로 해서 삼매에 들고 여실직연하면서 한쪽 다리 풀어내고, 사마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염오해서 난디 끊어내고, 이탐 해가지고 라가 끊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게 사마타라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 자유로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들어야 되잖아. 삼매 상태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게 일상의 삶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잖아요. 삼매에서 나오면 또다시 라가가 올라와서 묻고, 난디가 묻고, 뒤에서 하나 더 묻고, 이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삼매에서 나올 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라. 삼매에서 나오면 또 묶일 거니까. 결국은 삼매 안에서 어떤 일을 해놓고 나와야 되냐 하면, 출발선에 있는 요 라가, 삼매에서 나가도 요 탐이라는 거, 라가라는 놈이 다시 올라와서 내 팔을 묶지 않게 단도리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삼매에서 나온 일상의 삶에서도 라가에 묶이고 난디에 묶이고 또 묶이고 이 상황 안 될 거 아니에요. 삼매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삼매 상태에서 어쨌든 삼매 밖으로 나와도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도 라가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나를 묶지 못하게 단도리하는 작업을 뭐라 그래요? 요거 윗바사나라고. 수행이, 그러니까 이게 참 기막힌 거예요. 사지 멀쩡한 찢다를 놓고 라가에 묶이고 난디에 묶이고 또 하나, 그러니까 행위 쪽에 가서 다시 묶이고, 요러한 찢다의 묶임을 삼중으로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의 묶임을 풀어내는 거, 사념처에 의해서 바른 삼매에 들고 여실직연하고, 그 상태에서 라가 난디 끊어내고 라가 끊어내서 찢다가 해탈하는 거, 요거 심해탈이잖아요. 요거 사마타. 그리고 요 삼매에서 나오기 전에 라가가 다시 일어나서 나를 묶지 못하게 단도리 하는 거. 이거는 이 라가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라가는 뭐 때문에 일어나요? 상해병든 번뇌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번뇌를 소멸시켜내야 라가가 안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삼매, 사마타에서 심해탈, 이 상태에서 번뇌를 소멸시킴으로써 내가 이제 삼매에서 나가도 괜찮겠다, 라가가 일어나지 않겠다, 요런 단도리를 해놓고 나오는 과정이 윗바사나거든요. 찢다의 묶임을 중심으로 이렇게 묶임과 묶임해서 요 과정 보는 거 마음의 메커니즘이 설명해주는 궁극이에요. 결국은 그런 과정으로, 그런 수행을 통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아라한되는 거잖아요. 그냥 윗바사나 아니고. 그럼요. 그거 대단한 거죠. 하여간 이제 그렇게 이제 라가에 묶이고, 라가에 묶여서 이제 한 팔 더 묶이는 난디, 난디가 이제 생겨나면서 그 사이가 요 난디가 해가 나를 또 묶어요. 그거고, 이때 이렇게 라가에 묶이고 난디에 묶인 양쪽 팔을 다 묶인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불교 안에 아주 비중 큰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부르냐 하면 난디 라가 사하갔다. 난디하고 라가하고 함께 하는 거. 이거 뭐예요? 찢다가 있는데 찢다가 한쪽 팔 라가에, 한쪽 팔 난디에, 양쪽 다 묶였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난디라가 사하갔다. 요 상태를 부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요거 뭐라 하게요? 현정부부님 요거 뭐라 할까요? 이거 땅하해서 가래라고 부르는 거잖아. 가래라는 게, 가래가요 고집멸도 사성제 중에 집성제라. 괴로움이라는 게 왜 생겨날까? 가래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고집성제니까. 그 가래가 바로
초전법륜경에서 가래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것이고 첫 번째. 네. 두 번째가 난디라가 사하 같다고. 세 번째가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초전법륜경에서 가래를 정의하는 말이 요거예요. 가래, 난디라가 사하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인식의 과정 이후에 행위의 측면으로 넘어간 그 상태는 기본적으로 찢다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은 인식의 결과가 이미 탐진치와 함께하고 그곳에서 이어져 가지고 찢다의 최초 상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는요 찢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따나 가래로서 사는 거라. 김법부님 요거 타당하죠? 우리가 이런 탐진치의 문제 때문에 찢다가 되어 살지 못하고 가래가 되어 살거든요. 그러니까 요 영역은 이렇게 봐야 돼요. 이만큼을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찢다이냐 가래이냐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의 상태를 일단 찢다의 영역으로 일단 놓고 요 상태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게요. 요 과정을 보면 무언가 역할을 하죠. 만약에 여기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디가 생겨나지 않겠죠. 그러면 난디라가 사가갔다인 가래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 이야기는 요것 때문에 가래가 생겨나는 거구나. 요것이 가래를 만드는 작용이구나. 요 얘기가 되죠. 달리 말하면 요 가래를 형성하는 작용, 형성작용이거든. 요거를 산카라. 그게 조작하는 거군요. 조작. 뭐 조작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은데 어쨌든 찢다를 요것에 의해서 난디가 생겨나서 가래를 만드는 형성작용. 어저께 제가 이건 대구법회에서 아까 인식 이야기도 했지만 12연기를 오랜만에 한번 다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 어제 대구법회에서 제가 설법한 내용을 수업복으로 해가지고 좀 요약해 놨거든요. 그래서 12연기의 재해석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12연기가 무언지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요거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라고 말해주는 그 자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튼 뭐 그렇고 자 이렇게 놓고 나면 이제 이 다음 단계는 찢다로 살든 가래로 살든 하여간 이제 이 박스가 그 다음 단계로 연결이 되는 거죠. 찢다의 활동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마음을 대상한테로 일으키는 과정이 있죠. 마음을 대상한테로 일으키는 요거 윗닦아 그러죠. 사실은 이제 그동안 이 윗닦아가 만어의 행위인 상까빠 사유하고 동의어다 이래가지고 윗닦아를 일으킨 생각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요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차질 신자로 쓰고 있죠. 요거 일으킨 생각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저 이제 국립 끝에 여기에 찢다라고 하는 찢다라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면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윗닦아 마음을 일으킨다.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쨌다나라 그래서 의도, 빠타나 소망, 기대 이렇게 보면 되겠죠. 빠니디 염원 또는 뭐 지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결국 찢다는 뭐 마음이니까 자기 활동성을 갖는 건데 이 활동성을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겠죠. 하나는 자기 자체가 찢다로 있을 것이냐 가래로 있을 것이냐
요 자기 상태를 결정짓는 것으로의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이라는 하나의 작용성이 있죠. 요 작용 때문에 난디가 생겨가지고 가래가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찢다이든 찢다이든 가래이든 요 하여간 요 상태에서 윗다까 쨌다나 빠타나 빠니디라고 하는 자기의 이제 대상에 대한 활동성을 갖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찢다가 활동하는, 뭐 가래가 돼서 활동을 하든 어쨌든 그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나면 이 빠니디에 이어가지고 만어의 행위. 당연히 이제 찢다의 활동성은 만어의 행위로 연결되잖아요. 그 만어의 행위로 연결되는 게 빠니디 염원지향 다음에 상가바로 연결되는 것을 이제 경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를 말할 때 이 의업, 만어의 행위는 간탐, 진해, 사견 이래가지고 간탐과 진해는 묶어가지고 상가바, 사유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견해는 요거 씨앗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좀 구분해서 보여주는데 경전이 알려주는 바는 만어의 행위에 속하는 요 견해가 찢다의 활동성의 시작인 윗다가보다 앞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달리 설명이 잘 안 돼요. 요거는 찢다하고 만어하고의 어떤 그 겹침 현상, 그 활동성이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요렇게밖에는 뭐 달리 보기가 어렵고요. 근데 약간 순서는 그래요. 찢다든 가래든 이것이 대상에게 활동하는 그 활동성이 만어의 행위에 속하는 견해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윗다까, 쨌다나, 빠타나, 빠니디를 거쳐서 만어의 본격적인 행위인 사유, 쌍가바로 연결되는 요런 구조를 경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요거 뭐 아직 잘 모르니까 경전이 알려주는 그대로만 우리가 우선은 파악해 보자고요. 공부가 좀 더 깊어지다 보면 뭐 요런 부분이 좀 더 상세히 알려지겠죠.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만어의 행위는 사유했다.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된다. 요 찢다의 행위로의 윗다까, 쨌다나, 빠타나, 빠니디 요거는 이 찢다의 어떤 활동성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이거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고 하나의 대상으로 쭉 가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만어의 행위인 상카파, 사유는 요건 우리가 보통 생각한다라는 거 뭐 머리를 굴린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냥 일직선으로 하나 딱 마음이 일어나서 지향 상태까지 왔다면 이제부터 이거를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하고 생각 작용하는 거, 머리를 굴리는 거, 이제 이 부분으로 연결되는 게 만어의 행위인 상가방, 사유다라고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만어의 행위가 몸의 행위, 말의 행위로 연결되는 중간에 찬다 또는 뭐 오염되어 있으니까 찬다라가 있다라는 것을 뭐 우리가 그냥 잘 아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서 참 또 중요한 개념 하나가 찬다죠. 찬다는 어때요? 대표적으로 양방향성을 갖는다라는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찬다, 양방향성을 갖는다. 양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라고 보면 이제 이런 거죠. 만어의 행위가 몸과 말의 행위로 나아가는 한쪽 방향도 있지만 이게 양방향성에 의해서 되돌아와가지고 만어로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요게 시작할 때 인식작용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내 입처가 외 입처를 보는 거 아닙니다. 내 입처가 무명의 요소의 간섭 가운데 외 입처를 감각하는 거죠. 인식 넘버원이. 그죠? 그 무명의 요소라는 게 정체가 무엇냐라고 하면 바로 찬다라가. 요거 이제 욕탐이라고 번역하는 거잖아요. 뭐 우리 아는 거지만 마음이 진짜 없는 욕자. 이 찬다라가 이게 양방향성을 가지고
인식작용에 참여를 하죠. 그런데 이 양방향성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결국은 이 참다는 어떻게 오는 거냐 하면 내면에 번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만호의 행위, 사유라고 하는 이 과정 전체 그러니까 나의 내면에서 일어난 상황, 나의 내면의 상황을 싣고 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나요? 참다는 양방향성에 의해서 나의 내면의 상황을 지금의 인식 과정에 전달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내면의 상황을 인식 과정으로 전달한다. 근데 그거 사실은 순서가 좀 애매하죠. 여기서 시작되어서 이렇게 갈 때는 이게 현재인데 여기서 요게 이렇게 돌아왔다 이럴 때는 돌아온 시점은 아무래도 요렇게 간 다음 순간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흘러갈 때는 현재지만 양방향성에 의해 가지고 무명의 요소로 인식작용에 간섭한다 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뭐예요? 한순간 이전의 상황을 싣고 오는 거죠. 현정부님 요 말 이해되시죠? 한순간 이전의 상황을 싣고 온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요 한순간 이전의 거라 그래가지고 과거로 개입하냐 하면 그러진 않아요. 인식작용이라는 것은 만호와 담마와 무명의 요소라는 지금 세 가지가 그죠? 지금 세 가지가 만나가지고 알물 만드는 그러니까 식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싣고 오는 것은 한순간 이전의 상황을 싣고 오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현재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우리 마음이 사실은 참 복잡합니다. 예, 복잡하죠. 근데 이게 워낙에 그 심의식이 동시에 작용하는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게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 아깔리노 산디띠꼬 헷갈린다. 하여간 무시간적 시간 개념을 초월한 상태로 설명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이전의 상황을 싣고 와서 전달하지만 전달하는 그 시점은 현재인 거예요. 그렇게 양방향성에 의해서 한순간 이전의 상황을 전달해준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삶이 그냥 보았어 해가지고는 행위하는 거로 쭉 가버리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서 돌아와서 현재에 참여한다라는 것 때문에 삶이 연속성을 확보한다. 달락달락 끊어지지 않고 연속된 삶이 여기에서 이루어지죠.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요 참다라는 것이 이렇게 큰 비중을 가지고 우리 삶에 참여를 하죠. 선생님 저기서 욕이라는 의미가 예. 마음심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어떻게 그냥 마음심이 있을 때는 여기 욕상 욕루하는 이제 욕계 중생이라는 그러니까 욕심 부린다라는 그 의미고 여기서 마음심이 없을 때는 요게 하고자 할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의 지향, 의욕 이런 의미. 요거를 이제 현재 그 불교학자들이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요거를 구분해서 쓰죠. 근데 이게 구분 안 된다는 거는 사실은 좀 곤란해요. 이 욕이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우리 삶의 근본을 말해주는 까마고 여기 욕은 참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자 두 개가 까마와 참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말인데 까마라고 하는 이 말은 부처님 내가 까마에 몰두하지 않고 고행에 몰두하지 않고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까마라고 하는 것은
욕계 중생인 우리를 설명하는 불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의 하나고, 찬다라고 하는 이것도 지금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 찬다라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경전에서 부처님은 찬다가 괴로움의 뿌리다 이렇게 축적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찬다도 무지하게 중요하고 까마도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 두 가지가 마음 심자가 붙은 욕자와 붙지 않은 욕자가 구분되지 않고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 까마하고 찬다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두 가지 하나가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전개 과정, 우리 마음 이야기 나 몰라,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뭐 그래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하여간 참다는 한쪽으로는 이렇게 와가지고 한순간 이전의 삶을 전달해서 연속성을 갖는다. 인식 넘버1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요거고, 이제 한쪽 방향으로는 뭐예요? 몸의 행위, 말의 행위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이루어진 거니까 이제 행위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죠. 뭐 행위 이후의 이야기는 뭐 상이 잠재한다, 식이 머문다, 그런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이 되어서 쌓인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그간 공부한 거고, 요 중에 이제 특별하게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찌따의 활동성이 알려졌다라는 곳에서 무어가 나오나요? 요거 찌따나 빠따나 의도 소망이라고 하는 요게 뭐죠?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데 요거 사실 존재경 1번에서 알려주거든요. 존재경 1번에서 욕계의 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식이 욕계에 머문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존재경 2번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욕계의 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의도와 소망이 욕계에 머문다 라고 해서 식이 몸통으로는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지만 의도와 소망이라고 하는 속성을 갖는다 라는 부분을 이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의도 소망이 어디서 온 걸까? 이거 신의 뜻에 의해서 의도하고 소망하는 것일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면. 근데 우리가 요 공부를 하는 것 때문에 이 부분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요. 식의 속성이 되어서 우리 삶의 방향을 좌우하는 이 의도 소망은요, 바로 찌따의 활동성에 들어있는 거야. 내 삶의 과정에, 그죠? 내 삶의 과정에서 찌따가 거치는 이 의도와 소망이 식의 속성으로 함께 머물러가지고 내 삶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 오치온의 식이 무엇냐? 1, 2, 3번 해놨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이런 식이라는 것은 안식 내지 의식, 안으로 색을 보면 안식이 생긴 게 과정을 거쳐서 안식으로 머물고 와서 쌓이고, 내지 의로 법을 보면 의식이 만들어져서 거쳐가지고 의식으로 머물러서 쌓이고, 이렇게 오치온의 식이라는 것은 안식 내지 의식이다 라는 거고요. 요게 아스미 할 때 요쪽 안이비설신 의에 배분되어 가지고 자리 잡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식은 몸통으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 식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의도, 소망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 요게 이제 요 부분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기억하고, 요렇게 식이, 몸통, 그러니까 기억이고 의도, 소망이고 한 부분은 아까 제가 어저께 대구법회를 좀 참고하시면 요 느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요 느낌이 생겨나는 과정을 요 식의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거든요. 그 좀 참고하시기로 하고요. 일단 뭐 요렇게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그냥 대충 한 바퀴 돌았죠. 네. 대충 한 바퀴 돌았어요.
어저께 대구법회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그림을 그려놓고 무엇을 했느냐 하면 이제 여기에 번호를 붙여주면 돼. 3번, 4번, 5번, 6번 척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줘가지고 12연기를 설명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한 10분 쉬었다가요. 10분 쉬었다가 요 위에서 오늘 드린 교재, 과거, 미래, 현재 요 주제 하나를 짚어보고 마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참 아무리 들어도 그래요. 아쉬워갖고 설명을 해도 우리는 안 하는 게 힘든데 그 2600년에 되는 부처님이 저렇게 저런 구조를 만들어서 참 그러니까 부처님이죠. 성자 아닙니까? 자, 저기 뭐 좀 시간이 너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저기 교재를 간단하게 마음의 메커니즘이 그 어느 부분에 적용되어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 1페이지 보겠습니다.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가르침을 설한 경전들.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가르침을 설한 경전들은 세 개의 그룹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상류따 니까야 제22 온상류따의 경전 3개. 2. 상류따 니까야 제35 육처상류따의 경전 6개. 3. 마찌마 니까야 제3권 분석품의 경전 4개. 이 세 그룹의 경전들은 모두 과거, 미래, 현재에 묶이지 말 것을 설하는데 조금씩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자,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이 세 그룹이 어떤 단어를 쓰느냐 하면요. 22 온상류따에서는 과거에 대해서 아나페카라는 단어를 써요. 미래에 대해서는 나비난다띠, 현재에 대해서는 니삐다야, 위라가야, 니로다야, 빠띠빤나 이래 되는데 요거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 뭐 그냥 번역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저기 아나페카는 무관심하다라고 그러니까 그쪽에 관심 두지 마라 뭐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비난다띠는 즐기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니삐다야, 위라가야, 니로다야, 빠티빤나는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염오, 이탐, 소멸을 닦다라는 건데 염오라는 거는 이거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래를 만드는 행, 상카라잖아요. 염오라는 것은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으로써 난디를 생겨나게 하지 않아서 가래를 소멸하는 요거 이제 염오, 니삐다, 염오라고 하는 거고 이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거죠. 탐진치 중에 탐이 찢다를 묶는 거 요게 이제 탐인데 이탐이라는 것은 요거를 끊어내는 거 요게 이제 이탐이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 즉 염오하는 것과 이탐 라가 탐을 끊어내는 것 그래서 찢다가 심했다라는 여기까지를 사마타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멸을 닦다 소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윗바사나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표현이 35번 육처상류따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표에 적어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마찌마 니까야에서는 과거에 대해서는 난과 가메띠, 미래에 대해서는 나빠띠칸카띠,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는 나상히라띠 이렇게 이제 단어를 쓰는데, 그 밑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상류따 니까야의 경들은 무상고 무아이므로 과거의 법들에 무관심하고 아나페카, 미래의 법들을 즐기지 말고 나비난다띠, 현재의 법들에 대해 염오, 이탐, 소멸을 닦을 것을 설합니다. 반면에 마찌마 니까야의 경들은
개요에 해당하는 개성과 해설에 해당하는 분석을 통해 과거에 계속해서 머물지 말고 난와 가메띠 미래를 갈망하지 않으며 나빠띠 깐카띠 현재의 것들에 붙잡히지 말 것 나 상히라띠를 설하는데 세 개의 경전은 오온을 대상으로 설해지고 한 개의 경전은 12철을 대상으로 설해집니다. 자, 뭐 이때 하는 거 이제 읽어드렸고요. 넘어가서 이러한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이 경전들이 조금 다른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같은 내용을 설한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한 1. 찢다의 묶임 과정과 그 과정의 역순으로 진행되는 다시요. 이 주제는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한 1. 찢다의 묶임 과정. 요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그 사지 멀쩡한 자유로운 찢다가 묶임 과정이면 어떻게 돼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라가 때문에 한 팔이 묶이고 그 상태에서 자기가 만든 난디에 또 한 팔 묶이고 그리고 뭐 행위에서 생기는 곳에 다리 한쪽까지 묶이는 이런 그 묶임의 그 순차적인 삼중의 묶임 과정을 설명해 드렸죠. 그게 이제 지금 말하는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한 1. 찢다의 묶임 과정 요거고요. 그 과정의 역순으로 진행되는 2. 묶임 해소의 과정 요거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죠. 산염초 수행에서 바른 삼매에 들고 여실직연하는 거 한 발 풀어내는 거고 이제 사마타 수행에서 염오 이탐해서 난디와 라가 양쪽 손을 풀어내고 그 상태에서 야 삼매에 나가기 전에 내가 단도리하고 갈 게 있구나. 라가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구나. 요거 밑바사나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게 지금 말하는 이 묶임 해소의 과정으로의 수행체계 산염처 사마타 윗바사나 요거죠.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데 첨부한 마찌마니까야 131 내지 134 경전의 이해에서 간략히 설명하였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무관심하고 즐기지 않는다는 것이 과거와 미래의 것들이라는 대상을 멀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 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그것들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요. 사실은 이 경전들의 이야기, 즉 과거, 미래, 현재를 놓고 과거 그건 이미 지나가서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무관심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니까 그거 즐기지 마. 이렇게 말하고 오직 현재에 충실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뭐 당연히 맞죠. 경전에서도 뭐 우리가 이거 뭐 here and now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지금 여기에 충실한 삶이 불교적 삶인 건 당연하죠. 그러나 이게 조금 잘못하다 보면 오직 존재하는 거는 지금뿐이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 끊어? 과거 생각도 하지 마. 이런 얘기로 잘못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 신경 쓸 거 없어. 아직 오지 않았어. 미래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말을 하나요? 생각하는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앞날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현실적으로 특히 우리 젊은이들 보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 이 얘기는 나의 미래를 이러이러하게 잘 계획해서 실현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 미래에 대해서 계획도 하지 말고 그냥 현재만 살아라. 이런 얘기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참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과거, 미래, 현재를 말하는 13개죠. 지금 나와 있는 게. 13개의 경전을 종합해서 보니까 막상 경전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읽어볼게요. 주목해야 할 점은 무관심하고 즐기지 않는다는 것이
과거와 미래의 것들이라는 대상을 멀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 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그것들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거 달리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하여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을 살지만 내가 과거라고 하는 나의 삶의 지난 과정을 토대로 현재를 살고 이 현재가 다시 미래로 이어지는 나의 삶의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거 과거 미래 다 현재 아니야 없는 거요. 이렇게 대응하라는 게 아니라 집착하지만 하는 거죠. 예,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이거 찌따를 중심으로 찌따가 어떻게 묶인다고요? 라가에 묶이고 난디에 묶이고 위에 거에 묶여서 삼중으로 묶이는 요런 묶이는 삶을 살지 말고 그죠? 발도 풀어내고 난디도 끊어내고 라가도 끊어내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 묶이지 않는 삶 요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묶이지 않는 자유로운 달리 말하면 해탈된 삶을 살아내자 하는 게 불교지. 과거 미래 이런 거 없어 이렇게 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경을 이게 뭐 22페이지인가 될 텐데 이 자료를 만들어서 뭐 잠깐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요 한 가지 불교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의 과거, 나의 미래, 나의 현재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질 것이냐 이거 하나 바로잡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 얘기하려고 자료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13개의 경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면 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감각통 욕망의 가닥경이라는 경전이 하나 더 있는데 조금 유사한 이야기를 알려줘요. 비구들이요, 내가 깨닫기 전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전에 내 마음에 와 닿았던 5가닥의 까마 군화들은 지나가 버렸고 소멸하였고 변해버렸다. 그러나 나의 찌따는 그것들에게로 많이 간다. 현재의 것들에게도 가고 미래의 것들에게는 적게 간다라고. 부처님이 깨닫기 전, 그러니까 수행자 시절에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당신의 삶을 잘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이 어차피 과거는 지나가 버린 건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과거로 많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로도 가고 미래로는 조금 가고 내 마음이 그래 간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살아가는 게 과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많이 살고 현재를 놓고 이렇게 살고 미래를 대상으로는 조금 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내 마음에 와닿았던 5가닥의 까마구나라는 이제 그 경전 설명이 되어 있는데 까마구나라는 거는 뭐냐 하면요. 요거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 법 중에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요 5가지는 물질적인 거죠. 물질적인 거고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장로분이 말씀하셨던 요 마음 진짜 붙은 욕, 마음 진짜 붙은 욕자, 욕계 중생하는 그 욕이 까마잖아요. 요 까마는 뭐냐 하면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는 요런 작용이잖아요. 그럴 때 보면 색성향 미촉이라는 것은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까마라고 하는 이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 하려는 요 소유적인 요 까마는 무엇을 대상으로 작용하냐 하면 색성향 미촉, 몸 밖의 물질적인 것을 대상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색성향 미촉이라는 5가지를 까마의 대상이 되는 거 해서 까마구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좀 달리 설명하기가 그래서 제가 원어로 전에 내 마음에 와닿았던 5가닥의 까마구나들은 지나가 버렸고 이렇게 이제 그대로 옮겨 적었거든요. 까마구나 무언지 그럼 아시겠죠?
색성향 미척, 눈, 귀, 코, 혀, 몸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요것들을 까마의 대상이다 라고 해서 까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들은 하여간 전에 그러니까 과거에 내 마음에 닿았던 것들은 지나가 버렸고 소멸하였고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상태를 내 삶에서 유지하고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찢다는, 자, 나의 찢다는이라고 하는 거 만호도 아니고 윈냐나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 무슨 얘기예요? 만호도 아니고 윈냐나도 아니고 요 얘기는 이제 대상에 대해서 받아들여진, 그죠? 인식된 대상에 대해서 행위하러 가는 이 행위의 주체로서의 찢다 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라고 보지 않고 그러니까 만호와 윈냐나와 구분된 것으로의 요 찢다의 활동성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나의 찢다는 그것들에게로 많이 간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간다. 현재의 것들에게도 가고 미래의 것들에게는 적게 간다. 그러니까 뭐 찢다가 과거의 것에 많이 가고 현재로도 가고 미래는 조금 가고 이런 거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과거를 대상으로 많이 살아가고 이런 이야기죠. 비구들이요,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전에 나의 찢다에 와 닿았던 5가닥의 까마구나들은 지나가 버렸고 소멸하였고 변해버렸다. 그러니 나 자신을 위하여 나는 불방일과 사띠와 찢다의 보호를 행해야 한다라고. 전에 여기는 이제 부처님 그 깨닫기 전의 이야기고, 이제부터는 부처님께서 그대들 이렇게 이제 우리들한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전에 그대들의 찢다에 와닿은 5가닥의 까마구나들은 지나가 버렸고 소멸하였고 변해버렸다. 그러나 그대들의 찢다는 그것들에게로 많이 갈 것이다. 현재의 것들에게도 가고 미래의 것들에게로는 적게 갈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의 경우에도 전에 그대들 찢다에 와닿은 5가닥의 까마구나들은 지나가 버렸고 소멸하였고 변해버렸다. 그러니 그대들 자신을 위하여 그대들은 불방일과 사띠와 찢다의 보호를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깨닫기 전 수행할 때 보니까 나의 과거에 와닿았던, 과거에 내가 대상으로 삼았던 색성향 미처 요 까마구나들에 대해서 내 찢다가 많이 가고 현재에 대해서는 가고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 가더라. 요렇게 내가 그랬어.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 삶의 과정에서 그것들에게 묶이지 않도록 불방일, 사띠, 찢다를 보호했어. 부처님 이 얘기죠. 그리고는 이제 그대들에게도 요 마음의 작용은 똑같아. 내가 그랬듯이 그대들의 마음도 과거로 많이 가고 현재로 가고 미래로는 조금 가. 그러니 그대들도 불방일과 사띠와 찢다의 보호를 잘 해야 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찢다가 과거의 것으로는 많이 가고 현재의 것에도 가고 미래의 것에는 조금 간다고 설하는데, 자, 중요한 이야기. 경전은요, 이렇게. 자, 여기서도 역시 가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경전이 제가 지금 반복해서 읽었지만 부처님은요, 과거로 마음이 많이 가는데 그거 과거로 보내지 마. 요렇게 말하지 않죠. 요거 중요해요. 자, 가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 위에서 찢다의 보호를 설한다는 점은 주목해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산다라는 곳이 내가 살아온 과정, 즉 과거를 대상으로 내 마음이 많이 내 삶이 진행되는 거고, 그리고 현재를 대상으로도, 그리고 미래로는 조금, 이렇게 이거는 내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과거에 무관심해라 이래가지고 내 마음, 나의 찢다가 과거로 가는 거 가지 마! 라고 그거 막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 찢다가 과거가 됐든 미래가 됐든 현재가 됐든 대상으로 해서 살아가는데 이 찢다가 어떻게 해요?
밑에서 내면에서 올라온 라가에 묶여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서 가래가 되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요걸 안 해야 돼. 그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불방일, 방일하지 않는 잘 노력하는 요거를 보호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삿띠를 보호해야 해. 삿띠를 잘 세워가지고 나의 삶을 순간순간 발견해가지고 내 삶이 잘못 가지 않도록 막아내야 돼. 나의 찢다가 보호받지 못해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어서 가래가 되지 않도록,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좀 전에 본 거지만 염오하게 해서 잘 보호된 찢다의 상태를 만들어서 가래가 아니라 청정한 찢다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과거, 미래, 현재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시점을 놓고 경전이 알려주는 것은 내 마음을 과거로 보내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살아온 삶의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거기를 떠나서 살까? 당연하죠. 그죠? 이건 우리 삶이라는 게. 미래로는 내 마음이 조금 가지만 조금 가는 그것도 보내지 마라. 오직 현재만. 이렇게 경전이 말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사실 부처님이 수행자 시절 이렇게 말할 때 그 수행자 시절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경지일 거예요. 그때도 그 높은 수행자에게도 부처님이 내가 돌아보니까 그때 내 마음도 그렇게 과거로 많이 가고 현재로 가고 미래로는 조금 가고,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 과거로 보내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의 과정, 이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 위에서 불방이를 보호해야 돼. 항상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거죠. 삿띠를 보호해야 돼. 삿띠로서 내 만호가, 삿띠 한마디로 말하면 만호를 도와서 삶을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이 기능이잖아요. 삿띠를 보호하자. 만호를 잘 단속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말자. 이거 하는 거고. 이제 찢다를 보호하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찢다를 이러한 첫 번째 묶임 라가, 두 번째 묶임 난디, 세 번째 묶임 위에 거, 이런 묶임으로부터 보호해서, 그죠? 이런 묶임에서 보호해가지고 사지 멀쩡한 자유로운 찢다로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보호해라. 부처님은 그러한 보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절대 과거로 가지 말고 미래로 가지 말고 현재만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 그런데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불교 신자들이 이 부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부분. 김법부님 어떠셔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죠.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지금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16개의, 그죠? 그러니까 13개에다가 한 가지 더해서 14개. 과거, 미래, 현재를 직접적으로 설해주는 14개의 경전이 알려주는 이야기가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경전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해야 되는 필요성이죠. 이거를 그냥 표면에 있는 말만 가지고 과거에 무관심하고 이렇게 우리 삶에 대응하다 보면 부처님은 과거로 마음을 보내지 마라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내 마음이 과거에 있을 때도 잘 보호되어야 해. 본질이 다르죠. 네, 요거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이야기만 하고요. 잠깐 더 해가지고 뒤에 있는 경전을 소개만, 간단한 거는 쭉 한번 읽어보고요. 이제 잠깐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구나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고. 아, 까마구나. 예. 우리가 이제 중생을 말할 때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 이렇게 말하죠. 네. 그거는 세상이라는 것이 중생 세상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때 그 욕자라는 말이 하여간 욕계의 상, 욕계의 번뇌 이런 애가 총괄적으로 욕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가 까마예요. 근데 이 까마, 욕계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꺼 하는 요런 마음작용을 까마라고 하거든요. 예, 뭐 탐욕심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게 까마인데 그 까마라는 것은 말하자면 어디에 있냐 하면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적 법을 감각하자라고 할 때 몸 밖의 것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이잖아요. 까마라는 것은 바로 색성향 미촉이라는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이렇게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약간 까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럼 까마는 색성향 미촉에 대해서 내꺼 하는 이런 마음이 뭐 아까 뭐 탐욕심 뭐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그렇다 그러면 요거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건 뭐예요? 까마가 그럼 탐욕심 까마가 대상으로 하는 거죠. 몸 밖에 있는 보이는 거 색이죠. 보이는 거를 대상으로 내꺼 의뢰하면 보이는 거인 색은 내꺼라고 말하는 까마의 대상이죠. 들리는 소리 중에 좋은 건 내꺼 하면 내꺼 하는 건 까마고 소리는 대상이거든. 그러면 결국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것은 요 까마라고 하는 탐욕심 내꺼라는 그것의 대상이 되는 거죠. 대상을 내 것화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일단 대상 중에 이제 그 법이라는 그러니까 물질 아닌 건 빼놓고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만을 대상으로 해서 내꺼 하려는 요런 탐욕심, 그게 이제 까마란 말이에요. 그럴 때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거는 표현하자면 그 내꺼 하려는 그 마음, 그 까마의 대상이 되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내꺼 하려 하나 그거죠. 그래서 색성향 미촉 요게 까마의 대상인데 경전은 그 까마의 대상이란 말을 까마구나라고 그러니까 이 까마구나라는 단어가 이제 그거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번역의 과정에서 까마하고 까마구나를 잘 구분을 안 하고 뭐 감각적 욕망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이해하는 데는 까마라는 거하고 까마구나라는 것은 엄격하게 구분돼야 되거든요. 더더구나 말이죠. 경전은요. 심지어 이 까마구나 색성향 미촉 요 5가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게 세상이다라고 말해주거든. 그러면 이게 세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명의 요소로 욕계 수준의 욕심, 즉 까마가 쫓아오면 까마구나라는 이 세상이 욕계 세상이 되는 거고 이게 좀 단속이 돼가지고 무명의 요소로 색계 수준의 탐, 그러니까 색탐이죠. 그러니까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하는 것은 이미 넘어섰지만 몸에 대해서까지는 아직까지는 나라고 보는 요런 색탐이 오면 이 색탐으로 왔을 때 이 색성향 미촉인 세상은 색계 세상이 되는 거.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정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까마구나라고 하는 거 색성향 미촉 요거는 까마라고 하는 내꺼 하는 요 마음하고는 전혀 구분되어서 알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현재 그 번역 상태로는 요 부분이 잘 그 구분되지 않고 함께 쓰고 있어서 저는 그 경전을 읽을 때 요 감각적 욕망이라고 나타나는 단어들은 꼭 원전을 가지고 까마로 쓰인 말인가 까마구나로 쓰인 말인가 확인을 해가면서 봅니다. 그래야 경전이 명확하게 의미가 알려지거든요.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거 한 번만 좀 간단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4페이지입니다. 천부 1, 상류따 니까야 제22, 온 상류따의 경전들 이랬어요. 그 원전 표시해드렸고요. 과거, 미래, 현재 경 1, 비구들이여 과거와 미래의 색은 무상하나니 하물며 현재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과거의 색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미래의 색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현재의 색에 대해서 염오하고 이탐하고 소멸하기 위해서 도를 닦는다. 수는 무상하나니 반복되고
상은 무상하나니 반복되고 과거와 미래의 행은 무상하나니 하물며 현재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과거의 행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미래의 행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현재의 행에 대해서 염오하고 이탐하고 소멸하기 위해서 도를 닦는다. 과거와 미래의 식은 무상하나니 하물며 현재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과거의 식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미래의 식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현재의 식에 대해서 염오하고 탐욕이 빗바르게 하고 그러니까 이탐하고 소멸하기 위해서 도를 닦는다. 색수상행식 오온을 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색수상행식 각각이 무상하다 이거예요. 과거의 오온도 무상했고 미래의 오온도 무상한 것이고 그러니까 무상한 것이 미래에 만나질 것이고 이 얘기죠. 현재 있는 것도 또한 무상해. 그러니 이거 과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미래에 대해서 즐기지 말고 현재에 대해서는 염오 이탐 소멸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하여간 무관심하다라는 말이 어떻게 되느냐? 과거로 마음을 보내지 마. 과거로 쫓아가지 마. 이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내 마음이 갔을 때도 참으로 무상한 것인데 이 무상한 것에 뭐 묶여가지고 괴로움을 만들까? 요 얘기죠. 요 동일한 내용이 과거, 미래, 현재경 2번에서는 오온이 모두 무상 다음엔 고잖아요. 무상고. 괴로운 것이니까 그래 해야 하고 3번 경에서는 오온 모두가 무아인 것이니 그래 해야 돼.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묶이지 않도록 해라. 하여간 반복하지만 과거로 미래로 보내지 말고 이 얘기가 이렇게 무상고 무아인 것이요. 과거, 미래, 현재 모두가. 그러니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묶이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제 첨부 2 상류자 니까야 제35 육처 상류자의 경전들 이랬어요. 요거는 뭐 안의 무상경에서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 대신에 안입이 설신의를 말해요. 안입이 설신의를 말하면서 무상한 것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묶이지 않아야 돼.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어지는 경들은 안입이 설신의에 대해서 역시 괴로운 것이고 무아인 것이요. 무상고 무아니까 안입이 설신의에 묶이지 마. 요게 세 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보면 밖에 무상경이래 나오죠. 이제 안입이 설신의만 말하면 되는 건 아니죠. 색성향 미척법이 함께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색성향 미척법 역시 무상고 무아요. 그러니까 묶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요 얘기를 6개의 경전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 보면 첨부 3에서 맞지만 니까야 131번에서 134번까지 경전이 설명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뭐 제일 여기에서 사실은 중심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건 이제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은요 중간에 제가 바로 요거 이런 거 찢다가 묶이지 않아야 되는 이야기 특히 이 경전들에서는 표현하자면 과거에 무관심하고 미래를 즐기지 마라 요 내용에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이 단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난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도 난디를 만들지 마라. 난디를 생겨나게 하지 마라. 난디를 생겨나게 하지 마라라는 건 뭐예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요거 하지 마. 요 얘기죠. 요거 때문에 생겨나는 요 난디를 생겨나지 않게 해라 하면 요거 하지 말라는 거죠. 요게 뭐냐 하면 하는 것은 행이고 하지 않는 것, 즉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것은 염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난디라는 요 단어를 중심으로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맞지만 이까야 하니까 이건 사실은 비중 있는 경전이잖아요.
이 경전들이 설해져요. 그래서 이건 요거 난디를 중심으로 4개의 경전에서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 제가 이제 설명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 뭐 만약에 제가 일주일간 생각해가지고요, 요 내용이 사실은 뭐 의미가 있는 내용이니까 뭐 좀 시간을 가지고 요 마지막이니까야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싶으면 다음 주에 요 상태에서 요 나머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아니면 뭐 충분히 오늘 공부가 되셨다 생각이 들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그래야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저기 결론 그거는 꼭 기억하셔요. 예.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로 내 마음을 가지 못하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묶이지 않는 거. 예,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서로 예. 받아주는 분하고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서 예. 아주 차이가 있었거든요. 제가 어디서 나오는 분이 금강경에 보면은 과거신 불가능, 현재신 불가능, 미래신 불가능, 그래서 그게 그만이 나옵니다. 그 잘못했었어 해가지고. 그렇죠. 거의 뭐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사실 김법부님 말씀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스님이 어떻게 해석한다라는 데 묶이지 않고 경전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마지막에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경전은 바로 요 난디가 생겨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그 말을 직접 해주기 때문에, 난디가 생겨나지 않게 한다라는 게 이런 메커니즘적인 이해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지만, 이런 이해 가운데 보면 과거로 마음을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묶이지 말라는 얘기구나 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죠. 이 메커니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